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 말씀 들으면 아니 목사님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신앙에 은퇴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목요 기도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도의 역할로 사시는 거다. 50명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써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역할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맥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맥락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사리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 40일 동안 더 말씀을 들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김용호 목사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부활체를 입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 주셨으니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질문했고 그때가 언제인지에 관해서 질문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시기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좌우에 좋은 자리 한 자리씩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 두 명의 제자들 뿐이었을까요? 10명의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역시 똑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한 자리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한 자리 달라라는 것은 그들이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들의 질문 가운데는 여전히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40여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부족하여서 그들에게 더 많은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도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참 사람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겠습니까? 또한 지금 사도행전 1장입니다. 만약에 오신다라고 해도 28장에 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을 지금 1장에서 묻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언제 오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신다라고 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색하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문에 의하면 앞에 그러나가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주님 재림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뒤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기와 때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곧 오실 건데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아닙니까? 왜 주님 곧 오실 텐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까요?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흘려드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두고 사람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내일 오실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이 똑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내일 주님이 오실 건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뭐하러 받들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는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오시는지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요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향한 시선을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땅으로 바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시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8절의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지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안의 구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층에는요 가축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시면 2층이 1층이에요. 그렇게 부르죠? 다 서구권의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 부르시면 안 돼요. 2층이 1층이라니까요. 자기 집이에요. 안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집에 모였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를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울까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늘을 쳐다보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꿈꾸고 있는 눈먼 맹인이지 하나님의 그 미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잡혀서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불과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려면 육적인 눈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8절에서 11절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보는데 보이지 않게, 10절을 보게 되면 쳐다보고 있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쳐다보느냐,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원문을 보니까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썼을 때에 안경이 더러우면 여러분들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지요. 이렇게 일부러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한 자리 주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눈입니다. 변함이 없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어떻게 증인된 삶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떴는데 왜 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은 떠 있지요. 영적인 눈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야말로 맹인의 수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 리더가 맹인이라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맹인이 맹인을 이끌게 되면 그 끝은 좋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은요, 눈뜬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있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선 자도 맹인이고 뒤에 따라가는 자도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리더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은 자신들이 맹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따르는 사람들도 내가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맹인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잘한다 하여도 그 끝은 바로 구덩이, 멸망의 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두운 밤에 한 사람이 달빛에 의지하여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달빛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자 주변을 살펴보니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촛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뚜벅뚜벅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고마운 마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고 계신 등불 때문에 제가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네요.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봤더니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어차피 앞이 안 보이는데 왜 촛불을 들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분이 제 등불을 보고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저와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맹인이다라고 깨닫는 사람과 나는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쉬운 차이가 큰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은요, 눈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귀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는 겁니다. 목자는 눈이 안 좋아서 맹인이라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그리 꿀같이 단지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소아시아 7개에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 들을 귀 있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이자 귀가 열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양의 책무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제 흰옷 입은 두 사람을 보는 정도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이 눈은 스데반 집사님의 눈이기도 합니다. 7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눈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 얼마나 복된 눈일까요, 여러분들? 갖가지 은사와 복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는 눈은 참 복된 눈입니다. 특별히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원문에 의하면 우러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 갖가지 은사를 바라보는 삶,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바라볼 때 천사가 보이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그러한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위를 봤으면 다음이 어디입니까?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명의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서, 책망의 말씀이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의 신비를 깨닫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입니까? 땅이에요, 땅. 하늘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방법은 바로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갈 이 땅이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고 사마리아고 땅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사회적 약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땅의 사명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바로 눈뜬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나 스스로가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눈을 감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 그것이 밥 먹여주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시선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하늘만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나도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쳐다보고 있는 그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곳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옴짝달싹하지 않으면서도 주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삶이 변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가서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도구이고 그 이면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은 언제 받습니까? 하늘을 쳐다본다고 해서 말씀을 막 백독하고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을 살려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셨을까요? 가정은 나 몰라라 한 채 하늘만 쳐다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생활, 사회에서는 아무렇게 사는데 하늘만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쳐다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 아픈 조사입니다. 2026년 3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신뢰한다 19%가 응답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 75%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을까요? 2호선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 아내 되시고 숭실대학교 사이버대학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교수입니다. 한 패널이 나왔어요. 교회에서 살아요. 젊은 사람이. 집안은 돌보지 않습니다. 집을 갔더니 소위 말해서 개판인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집이나 잘 돌보세요. 하나님도 분명히 네 자식부터 잘 키워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코멘트를 해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아서 사명을 펼쳐야 될 장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세상.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사회에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체를 입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지금 파송하십니다.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면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말만 무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으로 보내고 사회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 때 다시금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든이가 참 많이 컸어요. 이뻐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갔더니 얼마나 안 으셨는지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묻어 있어요. 아내가 여보 죽겠어. 이거 어떻게 빨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든이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좀 일찍 끝날 때 놀이터를 제가 데리고 가거든요. 아내가 임신해서 좀 쉬라고. 그러면 아빠한테 그렇게 안아달라고 해요.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이 옛날에 그 자녀들을 안았던, 폭삭 안겼던 그것에 그리워해서 이든이를 많이 안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팔루스의 단계래요. 부모에게 의지하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지금 막 손잡아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이든이가 초등학생만 되면, 중학생이 되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하죠? 이든아, 아빠랑 어디 갈래? 싫어요. 게임할래요. 친구 만날래요. 그러겠죠?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때가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더 한 번 손잡아주고, 내일 남편이 사라질 것처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 보지 말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땅으로 시선을 돌리자고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 길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